오늘 예전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예배를 위한 규범, 정해진 말로 삼위일체주의입니다. 그런 주의도 다 있나? 이럴 정도로 교회들이 절기에 상당히 무뎌져 버렸고요. 그런 예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카톨릭은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키려고 애를 쓰죠. 삼위일체 주일이라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혹시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염려를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집이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기둥들이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이 잘못되거나 망해 들어갈 때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 기둥 뿌리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받치고 있는 건 기둥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바로 삼위 되신 하나님이에요. 세 발 자전거가 안전하잖아요. 외발이나 두발보다도 세 발. 그래서 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모습으로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이런 논리, 이런 걸 따져서 들어맞게 하는 이런 사고는, 동양적인 사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셋이 하나다 하는 거예요. 셋을 합하면 셋이 해야지 왜 셋이 하나가 됩니까? 물론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세 덩어리를 뭉치면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뭉쳐버리면 다 그냥 하나가 내용이 같아지는데, 뭉쳐도 하나인데, 뭉치면 하나인데 그 하나하나가 세 개가 따로 독립해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실학적인 사고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우리 넘어가고요. 과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을 삼아서 모델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이 출현하는 무대는 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덴 동산도 만드셨고 노아 때 홍수도 내려보냈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손들을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뭐 애굽에서 고난도 당했지만 홍해 건너는 역사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던 하나님이 보아하니 인생들이 너무 죄가 너무 심해져서 회복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렵겠습니다. 의사가 되다 보는 거예요. 뭐가 다시 살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우리 의술로는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지구와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것이 내가 세상에 가서 그 어렵게 된 거에 모든 걸 다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죄였어요, 죄. 그걸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아들처럼 오셔서, 아들은 아들이시지만 아들처럼 오셔서 모든 우리 죄를 주고 죽으시고 갚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 예수를 오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고 나신 건 성령을 보내서 모든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신 하나님, 아들 역할을 하신 예수님, 또 그것을 메시지로 전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성령님, 이 셋이 다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주의를 둔 것은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았다는 게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죄의 용서나 천국 갈 그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직도 먼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시니까 사역이 끝났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신앙 속에서 잊지 말자. 우리 믿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세상을 지켜주는 새 기둥이 있으니 새 위치를 그 위치라는 건 꼭 기능을 포함하잖아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제 기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저쪽에 가 있으면 이런 큰 소리가 제대로 안 날 겁니다. 제 위치에 있어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위치에 있어야 가르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정치가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시편 8편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편 8편은 이 시편의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 아닙니까? 시편이 150편에 되는 달하는 이 시편 가운데 하나를 뽑아라 둘을 뽑아라 만약에 그런 과제를 낸다면 우리가 대개 시편 23편을 뽑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의 깊은 영혼을 울려주는 시편이 이 8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8편을 엄청 좋아합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들을. 내용은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따 보라볼 때만 보시면 돼요.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만드셨고 그리고 그 우주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울 만큼 경외하게 두려울 만큼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를 우리에게 이 우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를 주셔놓고 어떻게 이거를 주기만 하고 구경만 시킨 게 아니라 그 주신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르고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우러르고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그 영혼, 맑은 영혼, 거룩한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다 썩어지고 흐려진 영혼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맑은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서 잠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 개역성경을 표현하는데 세번역에는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랬어요. 위엄이 넘친다는 건 쉽게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그 이름도 또 아름답다고 표현했지만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설악산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고 싶죠. 설악산 금강산은 우리가 못 가지만 금강산 이쁘잖아요. 이름도 왠지 이쁜 것 같고 사실은 금강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온 말인데 굉장히 금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금강경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근데 금강산은 그냥 아름답다. 설악산 아름답고 단풍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근데 치악산은 왠지 막
고칠 것 같은데도 제약사람도 가보니까 좋더라, 원주에.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소위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전쟁터 같은 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백일고지 무슨 고지 장전 무슨 전투 뭐 어디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사람도 그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치욕스럽거나 더러운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완용 그러면 뭐 에이 뭐 역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그 시적으로 감탄부터 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름답네요. 어느 정도로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만 붙으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대화 가운데 이번에 그 트로트 했던 정동원 얘기를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하동이가 그쪽이 고향인데 거기에 정동원 길 이름이 있대요. 길거리에 이름을 붙였대요. 세종대왕 이름 따서 세종로가 있잖아요. 을지문덕을 따서 을지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서 거리 이름을 만들잖아요. 정동원 길을 만들었다는 거야. 도지사가 와서 막 그런데 가니까 뭐 그냥 그 안내원들이 우리 정동원 가야 되는데 다치면 안 된다고 막 비키라고 그러고 그 우산을 이렇게 받쳐서 가리고 쓰고 가고 뭐 이랬다고 막 설마 얼마나 혼자 신나게 얘기했는지. 아니 뭐 당신끼리 생긴 거라도 같이 열을 올려. 내가 그때 생각해보세요. 형님 너무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말이야 자기 이름이 붙은 길이 생겨나고 만인들이 와서 그냥 막 다 물어러 왔다는 거야. 잘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참 누구는 국민묘에 붙이는데 누구는 야산에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나라의 묘지에 묻었는데 파내버리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 살이가. 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는 곳마다 칭송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부터 좋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예요? 대개 젊은들 영화 배우들이나 뭐 가수나 또는 운동선수들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스포츠맨.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룹이 생겨나서 누구누구 스타 그룹이 다 있고 동호회가 생겨나고 팬클럽이 생겨나고 여호와의 팬클럽이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예수 팬클럽이 우리 두란노 교인들 아닙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사실은 해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권세가 아름다운데 이 아름답다는 말도요 사실은 앞뒤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름답다, 놀랍다, 찬란하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두운 얘기지만 2절이 그렇거든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의 영향이 커지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라에 누가 공을 세워서 이순신 장군같이 이렇게 막 공을 세워서 나오면 반드시 그를 모함하는 자가 나오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죽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이순신은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그 학자들 얘기 제가 빌려서 좀 한 듯이 대적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찬란하기만 해 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대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대적자들이 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막 불덩어리 같은 말이죠. 굉장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적들은 강한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얘기가 나와요. 젖먹이들이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걷기를 제대로 합니까? 어디서 내고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내세워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그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웠다. 진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린이들이 뭘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은요, 그런 뜻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이 땅에,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우주를 신비하게 만드셨지만 그 만들어놓은 우주에서,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21장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란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뭐 이러고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거를 제사장이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저 친구가 뭔데 우리 조상 다윗을 들먹거리느냐? 응?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니. 맞긴 맞거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을 맞는데 왕손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동을 터뜨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냐? 어린아이들은 말을 듣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어디냐? 시편 8편에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대적할 때 강한 군대와 어떤 무기와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어린이들과 말도 못하는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못 봤냐?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지를 생각해 보십니까? 제가 이건 가정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또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 손녀가 됐든 손녀. 그래서 김경수 목사님 이렇게 손주 보시고 그게 좋다고요. 우리 김경수 장님도 뭐 손주들을 보시더니 그냥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며느리가 또 임신했다고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해주시면서 기쁜 소식인데 축하해 주세요. 오연수 권사님 이렇게 아들이 영도가 이제 애기를 가졌다고. 오해남 권사님도 지난번에 애기를 낳았다고 쫓아나시고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그 젖먹이 아이들이 오물오물 젖을 빠는 모습이나 요런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거, 애기들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는 걸 봐도 그렇게 신비스럽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아이고 발가락이 이렇게 조그만해. 아이고 왜 이렇게 작어. 뭐 이런 게 아니라,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신비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아무개를, 우리 이 손주를, 이 아들을, 딸을. 거기에 하나님의 찬양이 거기서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린애의 존재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적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준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그 신비스러움, 그 젖먹이들의 어떤 창조의 하여튼 그 신비함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니까 맞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존재, 생명 자체가. 근데 이제 대적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우냐면
보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나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을 나는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서 증거를 해 보이겠다. 선택은 당신이 해라.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린아이의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세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 가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군대가 동원이 되고 몇백만 명도 몇천만 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밝혀지지 않은 실종된 어린아이들이 4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못 믿겠어요. 그거는 뭐 40명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아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먹고 마시고 온갖 걸 다 즐겨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이객감을 어린아이들로 삼아서 어린아이들을 다 납치해다가 그 아이들을 가지고 실용을 하고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성추행 같은 것도 하겠죠. 폭력 같은 것도 저지르겠죠. 그러고는 나중에 사탄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산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요즘의 제약은 아니에요. 옛날 그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갔잖아요. 아기를.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들 이삭을 묶어서 몸을 죽여 깔라서 불에 태워서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갔었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거절했죠. 그래서 그런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모이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짓을 하는지를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내가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하셨나?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증거를 다 제시를 해요. 요즘은 제일 중요해요. 사진. 그 사진도 합성하고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그렇게 대적들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신비성과 거룩성을 자꾸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뜨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드는 이 자연 환경의 이치,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EBS 거기에 이제 자연의 신비에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식물들이 생존하기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는지를 다큐멘터리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저런 세계가 있어? 이럴 정도로 저는 아주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 두 번 받고 또 한 번 방송을 해서 봤는데 식물들이 막 움직여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지금.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에 이걸 막 감고 이렇게 올라가요. 감고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비가 오거나 뭐해서 움직이면 쓱 풀어갖고 쫙 해서 날아가는 그 곤충들을 탁 낚고채가 휙 해서 감아서 자기 먹이로 삼는. 그리고 또 날이 멀질 땐 물기를 다 빼가지고 싹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또 어느 날은 비가 오면 또 싹 풀어가지고 다른 나무에 가서 딱 손을 대가지고 거기를 끌어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그 이상으로 상상을 넘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주의 손가락을 달하고 벼로 비었던 그 젖먹이 어린아이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가니까 4절에 가니까 오해 말 제가 누굽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사랑 앞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상대의 존재가 나에게서 무너져버리고 버리게 될 때 그거는 서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갑자기 안 나네. 그 영화 노래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왜? You are my destiny. 당신은 나의 운명을 하면서 그걸 부르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나의 전부야, 나의 우주야, 나의 생명이야, 막 다 이러잖아요. 그런 삶에 어느 사람은 당신은 나의 왼수야, 나의 적이야, 이렇게 되고, 당신은 나의 미움이고, 나의 원망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처럼 고백했고, 나의 사랑, 나의 그것도 영원한, 영원한 사랑,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 남처럼 변하고, 왼수처럼 변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짐승도 안 그런다고. 근데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연우주만 보니까 내가 뭔가.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 자연의 신비 속에 나를 살게 하셨나? 그런 감탄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는 그 신학적으로 파고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암시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자꾸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가면 인자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인자가 예수님인데 나와요. 하면 사람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 소리입니다. 그걸 한문은 가면 인자지. 다 사람의 아들이지 그러면 무슨 짐승의 자식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 그는 사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근데 마리아라는 사람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 신비성을 그 인자라는 말씀이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든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생각만 하지만, 제가 어제 메모가 새카맸습니다. 제 노트북에. 내가 이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두란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어떤 하나님을, 어떤 교회를,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내가 소개를 했나. 정말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메모를 쭉 해봤더니 몇 페이지가 돼요. 이게 내가 또 엉터리고 가짜였나, 내가 가짜 목사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언제는 그런 고백을 좀 나누고 제가 이제 강단을 물러나게 될 때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그런데 내가 뭔데 저를 돌보십니까? 어떻게 돌봤어? 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가장 비극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무슨 살인을 한다든지, 무슨 도적대 소굴이나 마약 소굴에 빠지는 아이들이 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애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우리가 언제나 스토리를 그렇게 갔잖아요. 드라마 스토리도 그렇고. 그게 원조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들의 비극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설화산 갔다가 막 그 경치에 푹 엎쳐서 막 서로 둘이가 엉엉 울고,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정말 이게, 그런데 나중에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뭔데 이런 이 자연을 보면서 심 속에 내가 그래서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별을 보면서 지구를 보면서 그리고 놀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간이 뭔가, 그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인지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그가 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똑같이 맺네.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거기에 그 얘기가 보면은 천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어요. 보니까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 개혁성경 고치는 사람들이 이걸 천사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할 수는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나는 조금 못해 영화와 존귀로 내게 관을 씌워줬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존귀하게 인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영화의 관을 내 머리에 씌워서 그래 메이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여왕 뭐 옛날에 우리 때 우리 학생 때는 이화연의 메이퀸이 이거야 맨날. 다른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맨날 이화연의 메이퀸이 이거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다른 여대는 아니라 다 남자 대학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올해 여왕 누구냐 여자를 뽑는 거예요. 또 메이퀸이 아니라 메이킹은 뭐 없어. 킹은 퀸만 뽑아. 근데 이 메이킹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세상의 왕 이상으로 그 왕이라는 말은 여기서 권세를 말하는 게 왕이 누리는 호상입니다. 왕은 옷도 아무렇게나 안 입잖아요. 다른 옷 입잖아요. 백성들은. 로마 시대처럼 붉은 홍포. 우리나라 왕들도 붉은 홍포. 자, 뭐 금으로 어깨를 다 장식하고 뭐 가슴에다가 천년만년 살라고 다 그런 쉽게 안 죽는 짐승들을 그려놓고 거북이, 함, 온갖 건 다 종을 그려놓고 그래도 죽게 되면 넌 죽는 거지 뭐. 참 별거 아닌 인생인데 그 인생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내가 힘입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우주의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한테 면류관 같은 이런 정말 화관을 씌워서 영화로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내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근데 맞아요 이게. 저 아까 여러분들 정말 아주 그냥 생전 사람들이 보지 못할 만큼 신비한 어떤 곳을 갔다 싶을 때 그 모든 자연 영역이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그걸 보고 내가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대상이 나를 섬겨주는 거거든요. 내 발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만물을 거는 곧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물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발 안에 들어있어. 그만큼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으셨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또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가 누구예요? To me, for me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꼭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꼭 기억해 주셔서 무슨 일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당신과 나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어느 날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팍 터져. 응? 울음이 막 터져.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막 또 방언이 막 나와. 내 영적 체험이 그러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다 하던 거야.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그날 막 내가 성령을 통해서 눈물바다가 되게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 내가 가졌던 은사들이었어. 성령의 능력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 다 잊어버렸어. 그거를 하나님이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내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나를 간절히 기다리셨겠어요.
돌아오니까 그것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잘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따 이 예배 끝날 때 부를 79장을 부르는 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자꾸 찬양하면 그 내 존재를 것이 갑자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던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나의 입으로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헬렌 켈러 안 못 본다고? 장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존귀성을 자꾸 드러내니까 이제는 헬렌 켈러면 정말 서민보다 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정말 본받고 싶은 모델 아닙니까? 그의 영성이나 그의 순수함이나 그의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린이와 젖먹이들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젖먹이들도. 난 이 말은 자꾸 내가 그 화면에서 봤던 갓난아이가 입을 오물오물 오물면서 젖을 먹는 모습이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이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자꾸 찬양하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찬양하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비록 내가 악한 죄인일지라도 할 정도예요. 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 시인도 그걸 알았기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이 정도면 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런지도 몰라.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주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되살려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아침이면 그 토요 섹션 신문을 봐요, 하나. 근데 맨 한 장을 딱 넘기면 100세 할아버지, 우리 그 김영석 교수, 연세대 만 100세거든요. 만 100세, 우리나라 101살인데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계속 쓰는 컬럼이 있어요. 몇 년째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꼭 읽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얘기. 자기 친구 교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교수 얘기를 하면서 대구에까지 내려가서 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야, 거기까지 멀리 가는데 참 힘들겠다. 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대구까지 어떻게. 옛날에는 뭐 별 잘. 근데 나는 그날이 기다려져. 즐거워. 강의는 그렇게 좋아? 강의는 학생들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그래서 웃더래서 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대학 앞에 다방에 마담이 아주 예쁜 마담이 왔어. 가서 거기서 차 한잔하면서 그 마담을 보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니야. 이 교수가, 야, 지금도 그래?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은, 정말 선짓국 파는 그런 정말 음식점이 하는데 기가 막혀, 그게 음식이. 그거 먹고 싶어서 또 그 대구 내려가면 기다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나중에 거야. 인생은 이렇게도 재미가 있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좀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그 사람, 그걸 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느끼는 거죠. 자기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걸 느낀다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난다든지, 그래서 누가 저를 보면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도 하나님 창조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치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하려다 길어질까봐 생략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도 재앙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백신도 잘게 연구가 안 되고 이 정도면 벌써 치료제가 나올 만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신종 또 코로나가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고약한 게 또 생길 거라 또 생길 자꾸 이래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이게 벌 받는 거다. 재앙.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야. 그 중에 1번, 자연을 너무 무시했어, 우리가. 이용만 했지. 밟아 지니기만 한 거야, 자연을. 이용해서 다 빼먹기만 했지, 자연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보호해주고 보존하고 자꾸 존귀 여겨주면 나도 보호를 받는데, 자꾸 상대방을 자꾸 깔보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깔보고 싶고 무시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부인하고 싶고 그냥 괜히 막 거북스럽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예수 잘 믿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예수 믿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생각이 일정한 장소로 자꾸 막 찾아와야 되는데, 새벽에도 오라고 그러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금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또 와서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괜찮게 또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없는 돈에 또 안 내면 양심에 걸리고, 믿음 없다 그러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내 능력은 없는데, 어디까지 해야 돼? 잘 믿는 거야, 도대체. 떠나고 싶어. 어떨 때. 그럼 떠나면 괜히 또 벌 받고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또 걸려. 아이고, 것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 믿어, 말아. 까이 일어나면 애기까지는 지역하면 같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보니까 아주 홀가분하다는 사람들이 있대, 또. 뭔가 짐을 벗은 것 같아. 집에서 주일날 놀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한쪽 영혼은 슬퍼하고 한쪽 영혼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 주소 이동하는 거지. 자, 반주자. 복음 찬송 162장. 집사님 좀 띄워주시고. 자, 이런 얘기 준비하는 동안에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저 주목해 주세요. 지금 시간은 뭐지? 지금 1시간 아직 안 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한국일보에 그 기사를 제가 누가 실어놔서 봤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2년 차가 들어섰는데 하루는 아내가 집에서 뭘 하다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붙어있던 기둥이 떨어지고 아내의 머리를 쳤어요. 가서 이제 뇌를 다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수술을 받고 났더니 옛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좀 신혼의 재미를 들일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하도 좀 고통스러워서 아내에게 가서 아내를 봐도 어머니 누구시냐고 자꾸 그러고 왜 날 쳐다보냐고 그러고 그 나중에 막 적극적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럼 막 손짓을 느끼듯이 막 이러고 움츠리고 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 남편이 생각하다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근데 이 아내를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이라는 게 있잖아요. 펜팔을 하다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만나서 청혼을 해서 여자가 먼저 결혼을 해서 한 사이였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려가서 편지를 주소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냈대요. 그 여자가 이제 다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 육체적인 건강은 편지가 날마다 오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거야. 한참 지나니까 답장을 짤막하게 써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아내가. 물론 자기 주소 하나를 했댔죠. 이게 팽팽히 이제 주고받는 거야.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쪽에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데이트 신청을 해온 거야, 여자가. 그래서 만났어. 만나면 못 알아보는 거지. 만나서 데이트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점점 찾아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여자가 고백할 게 있다고. 무슨 얘기냐.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2년 또 2년이 걸렸다는 거야. 2년 만에 청혼을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다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옛날에 결혼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뭐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냥 무시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행복하게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왜 그냥 여러분들 해석하십시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62장 부르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간데 이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시고 이 신비로운 자연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두랑노께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보석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79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